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날 주의 사랑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를 예배하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1장입니다. 찬송가 121장입니다. 121장 찬양했습니다. 아가서 4장 8절부터 5장 1절입니다. 아가서 4장 8절부터 5장 1절입니다. (4장 8절부터 5장 1절)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4장 8절부터 5장 1절 교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곡대기에서 사자굴과 표금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나도와 보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스바냐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실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시면서 즐거워하실까 하는 의문이 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너의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를 향하여서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다 이 고백을 했던 것은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을 향하여 했던 고백이기도 합니다.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솔로몬과의 교제를 하는 것이 다른 것을 즐기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솔로몬과의 교제가 다른 것을 즐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향기름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향기름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역할을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상처를 치료해줬고 술람미 여인에게 기쁨을 줬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당신은 나에게 향기름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상처를 치료해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과 교제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의 교제가 포도주를 먹고 즐기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도 하는 겁니다.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도 술람미 여인과 교제하는 것이 포도주를 먹고 즐기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기뻐하시겠습니까? 11절 한번 보십시오.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 향기 같구나. 술람미 여자의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혀 밑에 꿀과 젖이 있다고 말하지요. 입에서 꿀이 떨어진다.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말을 하는데 말이 너무 달콤한 것을 말합니다. 말을 들으면 달콤한 꿀을 먹는 것처럼 기운이 나는 거죠. 말 한마디를 해도 남편이 힘이 나게 해주는 그런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다고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그런 아내가 있습니다. 입에서 꿀송이가 떨어지는 거죠. 술람미 여자가 그런 신부였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말을 들으면 너무 기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이 꿀송이처럼 달콤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의 의복에서 레바논의 향기가 난다고 말합니다. 좋은 향기를 바라는 것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솔로몬이 사랑하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신자를 보시면서도 이런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신자의 말이 송이꿀처럼 달콤할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신자를 보시면서 기뻐하는 거죠. 신자가 되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입에 독사의 독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송이꿀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복음의 진리를 시와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말하죠. 온갖 세상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이 얼마나 송이꿀 같습니까?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찬양을 하지요.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합니다. 또 감사의 말을 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던 사람들이 감사하는 말, 범사에 감사하는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험담하지 않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지요. 그 말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송이꿀처럼 달콤한 거죠. 성령 받은 사람들의 기도도 다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맨날 달라는 기도입니다. 먹을 걸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주지 않으면 왜 주지 않았냐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말이 달라집니다. 그 말이 송이꿀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신자들의 말을 들으시면서 기뻐하는 거죠. 신자들의 입에서 송이꿀 같은 말이 나오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신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사랑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때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죠. 또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을 기뻐하십니까? 12절을 보시겠습니까?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금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솔로몬이 너는 내 누이 내 신부라고 말하고 나서 술람미 여인을 잠근 동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덮은 우물, 봉한 샘이라고 말하죠. 술람 여인을 동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산은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을 말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이 동산에 어떤 나무와 꽃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동산에는 과일나무가 있습니다. 예쁜 꽃도 있습니다. 온갖 향기를 바라는 풀과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동산에 들어간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과일나무 열매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어서 원기를 회복할 수 있죠.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눈이 즐겁습니다. 좋은 향이 나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이 이런 동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눈을 즐겁게 해주고 좋은 향으로 기쁨을 주는 그런 동산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산이 잠근 동산입니다. 잠근 동산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비밀의 동산입니다. 아무나 들여보내는 동산이 아닌 겁니다. 이 잠근 동산은 한 사람에게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덮은 우물도 마찬가지죠. 우물의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동산에 우물이 있으면 그 동산이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우물이 덮은 우물입니다. 아무나 와서 이 우물을 마시지를 못합니다. 봉한샘, 이 봉한샘도 마찬가지죠. 샘물이 흘러서 동산을 적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데 이 샘물이 봉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허용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샘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동산과 같이 쉼을 주는 존재이고
우물의 샘처럼 생수를 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쉼을 주거나 아무에게나 생수를 주지를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주는 겁니까? 이거는 솔로몬에게만 주는 거죠. 솔로몬만을 위한 동산, 솔로몬만을 위한 우물, 솔로몬만을 위한 샘인 겁니다. 술람미 여인은 다른 남자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기쁨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활력을 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술람미 여자의 마음은 오로지 솔로몬에게만 열려 있는 거죠. 솔로몬만을 위해서 자신의 동산을 여는 겁니다. 우물을 열고 샘을 여는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솔로몬만을 사랑하는 그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솔로몬이 기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에게만 향해 있어야 됩니다. 신자에게는 신자는 그리스도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죠. 그리스도에게만 열려있는 동산, 그리스도에게만 열리는 우물, 그리스도에게만 열리는 샘이어야 됩니다. 신자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다른 것이 있지 않아야 되는 거죠. 사도들의 편지를 보면 사도들은 그리스도에게 마음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것이 사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겨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이게 신자들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신자들은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같습니다. 그리스도에게만 마음을 여는 존재들입니다. 신자들이 이런 모습일 때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런 신자들을 그리스도는 복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술람미 여자를 향해 솔로몬이 너는 동산의 샘이고 생수의 우물이다,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술람미 여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람미 여자에게서 생수가 흘러 넘칩니다. 그 생수가 주위를 적시어서 생명이 자라게 하죠. 술람미 여인의 샘은 솔로몬만이 마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지만 술람미 여인에게서는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술람미 여인이 흘러보내는 생수가 사람들에게 생기를 얻게 하고 생명을 누리게 하죠. 술람미 여인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이 복의 근원이 되어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런 존재로 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생기를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신자들, 그런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더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북풍이 불어와라, 남풍이 불어와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북풍은 차가운 바람입니다. 남풍은 따뜻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북풍과 남풍이 불게 되면 식물들이 잘 자라게 되지요. 식물들이 잘 자라서 향기를 발하게 되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은 북풍과 남풍이 자신에게 불어서 자신이 더 아름다워지고 자신이 더 향기를 발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술람미 여인이 동산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동산인 자신에게 북풍과 남풍이 불어서 자신이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더 기쁘게 하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술람미 여자가 더 아름다워져서 솔로몬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자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 알수록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싶어요.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싶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신자들을 보시면서 그리스도는 이런 신자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합니다. 5장 1절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나의 동산에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즐기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 주자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위하여 자신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그 술람미 여인과 함께하면서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를 힘쓰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더 큰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힘쓰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말이 송이꿀 같은 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만 마음을 드리는 잠근 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기뻐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성탄 발표회를 위해서 또 성탄절 예배, 내일 있을 성탄절 예배, 송구영신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